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는 속인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을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으사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저주는 예수께 돌리고 너는 복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긴 맞는데 또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이 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순한 어떤 이론이나 지식을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놓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구약, 신약 이렇게 약속이라는 의미로서 성경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오신 것이고 또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사 죽으신 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것이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신 것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그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도 약속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고 생명과 복을 택하였을 때 생명과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바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와 같이 어떤 이론이나 지식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한다면, 우리 예전에도 약속음이라는 것을 발행하고 약속음이라는 것을 사용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예전에 그 조그만 사업을 하실 때 아버님께서 이제 약속음을 발행하는 조그만 수표책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뭐 1,000원짜리나 10,000원짜리, 뭐 5,000원짜리는 제가 화폐니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영수증초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거래처에다가 사인해 준단 말이에요. 일금 100만 원 하고서 도장 찍은 것, 그거를 주면서 100만 원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뭐 여기다가 우리 집 부자 되겠다는 생각이 됐어요. 거기다 1억 쓰면 1억짜리가 되는 것이고, 거기 100억 쓰면 100억짜리가 될 거 아닙니까? 전 그때 저희 아버님 요즘에 1,000억대 부자라는 얘기 들었는데, 야, 진짜 우리 집 금방 부자 될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쓰기만 하면 그만큼의 화폐 가치가 생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써서 100만 원짜리 수표를 내보냈는데, 문제는 내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은행 가서 100만 원 바꿔달라고 갔는데 은행에서 100만 원을 인출 못하면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결국은 그 사람이 끊어놨던 그 약속음 자체가 오히려 그것이 족쇄가 돼서 그 돈을 쓰면서도 못 갚은 사람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공금횡령이처럼 사기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는 만큼 내 통장에 그것을 날짜까지 그걸 입금시켜 놔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1,000억 쓰면 와, 당장 1,000억이 생겼으니까 우와 라고 좋아하겠지만, 한 달 후에 그 사람이, 그 약속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은행 가서 1,000억 내놓으셔 라고 했을 때 그 통장에 1,000억에서 1원이라도 부족하면 결국 그 사람은 부도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내가 매달 며칠까지 얼마를 주겠소 라고 하는 약속이 있죠. 만약 그 약속을 어기면 그 사람은 부도가 나는 것이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부도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면 그분은 사기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 피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이 사기치겠는가? 우리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님이 뻥치고 나서 나중에 감당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도나는 그러한 신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도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께서 뭐가 부족해서 그분이 부도를 내고 그분이 거짓말쟁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리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만큼은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음을 갖고 있으면 그 어음을 그냥 하나의 종이 쪽지로 생각하지 않고 약속된 기한이 됐을 때 은행 가서 청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어음처럼 기한이 되면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지급수표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늘상 거짓말하는 분, 하나님은 늘상 사기치는 분, 하나님은 늘상 기만하는 분, 그럼 우린 믿음의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사기치고 우리를 기만하는 분을 우리 믿음의 주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사 자신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조선시대 때 안식일 지킨 적이 있습니까? 우린 조선시대 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주신, 그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었어요. 그들만 독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발행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 약속 지키라고 청구할 만한 자격도 권한도 권리도 없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은 결국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신, 이스라엘만 사람들만의 종교는 있을 수 있을지만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겠죠. 왜? 우리에게 대한 약속이 없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유대인들만을 대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약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 동일하게 복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된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근거로서 알 수 있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있죠.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마음이 흡족하여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누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까? 에서. 아버지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쌍둥이 형제인데 똑같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 중에 에서에게만 먼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에서에게만. 막내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면 복 빌어주겠다는 약속은 누가 받은 거예요? 에서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에서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사냥하러 나갔죠. 왜? 복 받으려고.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하니까 당장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내가 낳은 아들은 둘인데, 그런데 누구한테만 그 얘기해줘요? 큰 아들한테만 얘기하고 작은 아들은 그 얘기 하지도 않아요. 약속도 없어요.
사냥도 안 좋아할 뿐더러 사냥해오라,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얘기도 없어요. 자,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6절 보니까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내 부친이 내 영 에서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자,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에서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에서에게만 얘기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들으니, 야, 네 형 에서한테 네 아버지가 복비로 준다고 하더라. 그러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복비로 준다고 해서 형이 사냥하러 나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 자 7절 보니까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께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에서는 그 말 듣고 나갔단 말이에요. 복 준다는 얘기 듣고 사냥하러 나갔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러 나갔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 형한테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는데 축복해 준다고 하더라. 근데 둘째 아들한테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복비로 준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받았어요? 그건 누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었을 뿐이에요. 엄마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들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기가 듣고 둘째 아들에게는 설명을 해줘요. 야, 네 형이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는 말 듣고 사냥하러 나갔다. 그러니 너도 양새끼 하나 잡아가라. 그럼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네 아버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겠다는, 별미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는 누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것을 만들어 갖고 누구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요리는 다 엄마가 해주고 너는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넌 축복만 받으라, 그거예요. 자, 그러자 야곱이 겁이 나서 얘기하죠. 아니 엄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이고 형은 털 사람이다. 무슨 얘기냐면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란성 쌍둥이인데 형에서는 몸이 붉다고 하여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붉고 털이 많아요. 반면에 야곱은 털이 없고 매끈매끈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인데도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렇죠? 하나는 털이 많고 하나는 매끈매끈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럽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한테 엄마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가져가서 아버지 저 사냥하고 갖고 왔습니다, 드세요라고 하면 아빠가 그거 먹다가 아버지가 그거 드시다가 아니 너 에서가 아니라 누구다? 너 야곱 아니냐? 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축복해 준다고 했던 그 축복을 거두고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야, 저주를 하거든 저주는 내가 받을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아버지가 만약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게 돌릴 테니까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뭐만 받으라? 축복만 받으라,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실제로 아버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께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께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주소 들어온 아들도 아니고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큰아들은 그렇게 미워하고 둘째 아들만 싸고 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똑같은 쌍둥이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둘째 아들만 그렇게 이렇게 싸고 돌고 이렇게 챙겨주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움박질 생기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되는가? 이건 하나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무엇에 대한 모형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 가장 먼저는 에서에게만 약속하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원래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신 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려고 일평생 율법을 지켜 순종하려고 했던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겠다고 그들은 애쓰고 순종하게 나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율법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우리는 율법 듣지도 못했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큰아들이 그 율법대로 살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사냥하러 간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네 형이 지금 아버지께 복 받으려고 사냥하러 나갔다. 근데 네가 그 복 받으라 이거야. 네가. 근데 네가 복 받는데 그럼 나도 사냥하러 갈까요? 아니다. 그 양 새끼 하나 갖고 와. 내가 엄마가 요리해 줄 테니까 양 한 마리 잡아갖고 와라. 그럼 내가 요리해 줄게. 지금 나는 사냥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양 한 마리 잡아서 어머니에게 갖다 준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리는 다 누가 하고? 엄마가 다 하고, 그 다음 너는 아버지께 가져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요리를 아버지께 가져가서 너는 축복만 받으라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저주하면 어떡합니까? 그 저주는 다 나에게 돌리고 너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가서 축복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린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율법을 지켜서 복 받으려 온 사람들이에요? 우린 그렇게 할 자격도 능력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친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주듯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가져가서 복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율법을 예수님이 친히 다 담당하시고 너희는 가서 복만 받고 오라는 거예요. 혹여 저주하면 누가 다 받겠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을 터이니 너희는 가서 복만 받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처럼 우리가 직접 사냥하여, 우리가 직접 요리해서, 우리가 직접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는 그 수고와 그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별미를 아버지께 가져다 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냥하러 가지 않아도,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그 별미를 아버지에게 갖다 줌으로써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사냥하지 않고도 복 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함으로 복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주신 예수, 우리 위하여 아버지가 원하시는 재물을 만드신 예수, 그 공로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은혜로서 복을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땀 흘리거나 내가 수고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내가 저주는 내가 다 담당할 터이니 너는 뭐만 받으라? 복만 받으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물론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사건 기사가 오늘날 율법과 복음,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우리가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이 관계를 통해서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의 관계, 하나님은 똑같이 만든 피조물들인데 아담의 혈통으로 똑같이 만들었는데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여 율법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율법을 준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때 이방인 된 우리에게는 율법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하나님께 있어서는 전혀 계명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여기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복받으려고 했다면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으려고 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란 얘기죠. 내가 수고하여 사냥하여 좋아하는 별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별미를 가지고 가서 복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가 이뤄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청구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있어서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공로로 복받는 자들이 되었다. 예수의 은혜로 복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시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여 사냥하고 우리가 수고하여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왔기 때문에 복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요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신 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복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의 공로,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공로 힘입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혹여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은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전가시키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받는 자들 되기 원하오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는 거룩한 증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신뢰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일평생 우리 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별미를 하나님께 진상함으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도 복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 사용되어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일평생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永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